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산에 오르사.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까지 이 사건은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공관복음과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모두 공이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3절에 산에 오르사,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큰 무리가 따릅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큰 무리가 따라요. 그래서 한적한 곳, 산으로 올라가세요. 일단 그들을 피하시는 느낌이에요. 자, 15절 함께 보실까요?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뭔가 사람들의 의견이 많고 사람들의 열정도 있고 또 사건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좋아졌고 이럴 때 모든 상황들이 호의적이고 또 본인이 그 모든 상황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기 전에 먼저 찾아간 곳이 있었어요. 오늘 3절과 15절에 보는 것처럼 산에 오르시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한적한 곳에 오르시고 또 15절에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우리에게도 이런 장소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무 잘 되죠. 어제 많이 오셨어요, 그죠? 어제 성도님들이 방문하신 분, 또 새로 오신 분 이렇게 많이 오시고 또 오신 분들 거의 한 가정 빼놓고서는 우리 멤버십 훈련 첫 시간을 다 같이 들으셨어요. 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다 함께 들으셔서 오히려 제가 예상한 복사 양이 훨씬 모자랄 정도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하고 나서 보니까 그 한 분 새로 오신 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 그동안에 이렇게 파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게 어제 구약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죠. 그게 이제 확 뭐가 껴맞춰졌다고 또 이제 막 반응을 보이시니까 막 좋잖아요. 막 기분이 좋고 성도님들도 같이 함께 하시고. 근데 그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는데 그때 우리가 찾아가야 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더 잠잠한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렇지 않아서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 되는 줄 알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항상 간직하고 계셨고 항상 견지하고 계셨고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던 분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백해요. 그동안의 기도가 좀 부족합니다. 알고 있는 것에 그치면 안 돼요. 실은 우리가 그 자리에 끝까지 나아가야 돼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자리를 끊임없이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내가 수정이 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그 은혜가 있어야 사람이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그 인간으로서 보일 수 있는 그 최선은 뭐였냐면 어떤 열심보다도 혼자 산에 오르시고 그 모든 것들의 상황에 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만남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오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셔야 될 일들은 또 하셨던 거예요. 근데 참 저는 감사했던 것은 출발과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셨다는 거예요. 온다고 다 받으려지 않으세요? 일단 피하십니다. 한적한 곳에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정돈된 상태에서 사역을 합니다. 너무 바쁘다 보면요 사역이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되고 묵상도 안 하고 뭐 그냥 막 반응을 해버린 거죠. 근데 그냥 육체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성으로 반응을 하고 우리 토요일 날 나눈 것처럼. 근데 우리가 꼭 이 출발과 이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찬양인도가 저는 이제 찬양인도를 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찬양인도 하면 성도님들도 알고 저도 알아요. 오늘 찬양이 좋았다 나쁘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그거는 일단 뒤로 다 빼고 그냥 좋았냐 안 좋았냐로 따지면 그냥 느낌이 있다고요. 성도님들 반응이나 또 제가 인도하면서 느꼈던 반응.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떨까요? 마음이. 일단 좋으냐 나쁘냐 그러면 좋죠. 예, 좋은 거를 그대로 두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이렇게 붕 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역자도 그렇고요. 리더십도 그렇고 그래요. 뭔가 하나 잘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붕 떠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도로 좀 다운이 돼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다운이 도대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붕 떠 있다가 그 김에 사는 거죠. 꼭 마약 취한 것처럼 그냥 그 기분에 사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게 기도로 우리가 좀 더 다운을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보고 또 주위를 많이 보고 또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그 고저의 조절을 뭘로 하셨냐? 기도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고저의 조절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오병이어라는 굵직한 사건에 앞뒤에 이 기도라는 장면이 있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고 한적한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빌립에게 한 대화예요. 빌립에게 한 대화인데 뭐라고 물어보시나요? 5절에 있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이 부분은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리가 호수 북쪽 끝에 있다가, 여러분들 아마 마가복음 우리가 봐서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건너가시니까 사람들이 육로를 통해서 막 가로질러서 막 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막 예수님 간다 그러니까 막 북쪽 끝에서부터 막 가로질러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표적을 보고 왔건 이적을 보고 왔건 아무튼 열심으로 걸어온 거 아니에요. 열심으로 걸어왔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에게로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자,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제가 동그라미를 쳤는데 어디서예요? 어디서 떡을 사겠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빌립에게. 근데 시험하고자 합니다라고 했죠. 이것은 어떤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이 시험한다라는 헬라어의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쁘게도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시험하고자 함이라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사도행전 우리가 좀 나눠봤죠, 주일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왜? 그 사람 뻔히 뭐 기대할 줄 알고선 아는 사람에게 나 좀 봐라라고 해놓고 오히려 그의 최선을 막 자극시켜 놓는다고요? 그거를 최대한 자극시켜 놓고 그가 생각했던 최선을 한순간에 절망으로 끊어버린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죠. 목적이. 분명히 줄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요. 왜? 그가 생각했던 최선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의 방식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애굽의 메커니즘이 끊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종목 바뀐 거 이 영광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끊어낼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기적 자체가 목적이라면요 이런 대화가 오고 가잖아요. 요한은 근데 그것에 주목을 했죠. 자, 뭐라고요? 어디서 구할까? 라고 합니다. 지금 의도된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아주 의도된 질문이에요. 어디서라는 죠. 어디서. 자, 근데 그 어디서라는 이야기를 들은 빌립의 반응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디서예요? 어디서? 야, 어디서? H마트에서 할까? 아니면 뭐 롯데마트에서 할까? 어디서예요? 어디서? 자, 빌립 한번 보십시오.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지금요 예수님은 어디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빌립은요 한참 더 나갔죠. 어디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 가서 이 많은 것을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돈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온통 어디서라는 관심보다도 돈 걱정으로 돼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냐라는 것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할까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부족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어디서 할까라는 그냥 장소를 얘기하는데 빌립은 철저하게 한참 진도가 나가서 부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실 거예요. 야, 빛과 소금 교회야, 이제 너희가 장소를 조금 옮겨야 되겠는데 어디로 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본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무 앞서 나가. 돈이 어딨냐? 우리가 돈이 어딨냐?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음성이라면 우리는 잘못 반응한 거죠. 그게 만약에 정말로 주님의 음성이었다면 한참 잘못 반응. 또 다른 의로움만 작용한 거예요. 저는 인간적인 의로움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칠 수 있다는 걸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교회를 크게 지려고 그럽니까? 크게 진다는 거 아니야. 그냥 어디냐고만 물어본 거예요. 크게 지라는 것도 아닌데 불끈 반응해 뭔가 인간적 의로움. 우리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안 짓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돈이 어딨습니까? 선교해야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냥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는 참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로 갈까? 어디서 살까? 그러면 어디가 좋을까요? 라는 대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주님과의 대화를 오히려 가로막아요. 뭐가요? 의로움과 또 걱정과 두려움과 부족함이, 연약함이죠. 어떻게 보면 때로는 두려움으로 주님과의 대화가 가로막히고요,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으로 가로막히고요, 때로는 연약함으로 가로막히고요, 때로는 자신의 인간적 의로움 때문에 대화가 가로막혀요. 오히려 주님보다 자신이 더 의로운 거예요. 주님은 조금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가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안 됩니다. 그 참 희한하죠. 의로움 때문에 그게 막힐 때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어디냐라고 하는데 부족하대요. 그런 중에 안드레가 들어옵니다.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봐요. 그냥 여쭤오는 게 아니라 조사를 미리 해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예 가지고 오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모든 헬라 원어를 봤을 때 이것은 뭐 부자의 어떤 식량은 아니에요. 보리떡도 굉장히 초라한 보리떡이었을 거고요. 물고기 2마리는 여러분들 알죠? 이렇게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요즘도 절인 고기 먹잖아요. 절인 고기 보셨죠? 우리 그 엔초비 같은 것도 이렇게 아주 쫙쫙 펴가지고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절여가지고 뭐 엔초비 큰 것도 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등어, 뭐 토속촌에 있는 뭐 고등어 이렇게 이만큼 2마리가 아닙니다. 아이에서 나온 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떡과 고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떡에 뭐를 찍어 먹었을 것이다. 짭짤하게 한 고기 아마 찍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맛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크진 않았을 것이다. 근데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은 안드레의 정확한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사람들 보고 나눠서 앉으라고 합니다. 수를 딱 보니까 5,000명에 여자와 어린아이들 포함하면 뭐 10,000명이 될지 20,000명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부풀릴 필요는 없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안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5,000명 그냥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죠. 물고기도 그렇게 주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배불리 먹고요, 12광주리가 남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아요. 우리가 흔히 이거 얘기할 때 이러죠. 우리가 어떤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여러 번 설교나 또 다양한 또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얻은 거예요. 맞아요.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들이 정말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그것들이 축사될 때 우리에게 있는 달란트들이 있죠. 실은 이 보리떡과 이 물고기도 실은 그가 직접 뭐 어떻게 만든 건 아니에요. 그가 받은 은혜입니다. 누구에게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은혜일 거예요. 이 아이는. 근데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씨앗으로 심죠. 근데 이 씨앗이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뭐 원해서 심었을지 아니면 안드레의 강요로 심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에게 있는 은혜였습니다. 오병이어는요. 근데 자신에게 임한 이 오병이어를 뭔가를 위해 심습니다. 그리고 이 심겨진 것들이 굉장히 큰 수확으로 있죠. 제 안에도 실은 제 내면에도 항상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들과 이렇게 좀 비교하면 저희 매형도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저희 매형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3대 4대째 막 목회자 집안인 분들이 있어요. 저희 매형도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막 3, 4대 목회자 분들이 있다고요. 막 그러면 그분들하고 대화하면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저도 제가 처음이거든요. 저희 매형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신없는 정말 초보생이었잖아요. 막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마치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렇다고 제가 뭐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미숙함이 저에게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어 가시고 만지시고 결국 자기의 독자 이삭,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거목으로 성장시켰잖아요. 그게 실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자기의 실력대로 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을 때 언약 때문에 성장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요, 그냥 그래 연약한 거 그냥 하나님께 그냥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뻥튀기해서 주실 거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언약 공동체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성장한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그 마법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었어요. 언약 가운데 실패했고요, 언약 가운데 성장했고, 언약 가운데 자라났어요. 우리가 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인 것이 있어요. 시편의 1편의 기사처럼 시냇가에 심기어야 된다고요. 엉뚱한 곳에 심기면요, 그게 자라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 가운데 더욱더 끌어당기려고 하고 함께 읽고 통독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더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그 안에 실패도 때로는 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 안에 있는 아브라함은 끝까지 계속 성장해 갑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보시면 세 번째는 유월절이라는 언급이 되죠.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언급이 되는데 실은 유월절이 이미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언급이 됐을 때는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성전에서 야, 너네 이거 허물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질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이 유월절이라고 명시할 때는 항상 그 유월절 절기와 연관이 있는 사건이 등장하더라라는 특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과 첫 번째 유월절 사건과 무엇이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하면 내가 곧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 허물어라. 예수님의 죽음과 맞닿아 있죠. 자, 오늘이 두 번째 유월절이고요. 세 번째 유월절이 나중에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유월절은 보통 그래서 요한복음에 세 번의 유월절이 언급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 두 번째 유월절이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새벽인가요? 언제 토요일 날인가 볼 때 절기가 있는데 이게 유월절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죠. 근데 보통 유월절이 아닐 가능성이라고 보는 것은 반드시 유월절은 유월절이라고 명시할 뿐더러 유월절은 유월절과 연관된 어떤 사건이 붙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보통은 유월절이 세 번 언급되었다라고 이해하시고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이 그 유월절 두 번째인데요. 오늘 유월절과 연관돼 있어서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오늘 사건을 쭉 보면 돼요. 그런데 오늘이 몇 장이죠? 요한복음? 오늘의 6장입니다. 근데 6장 33절쯤에 가면 어떤 얘기 나올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게 나와요. 오늘 뭐가 나오죠? 보리, 떡이 나옵니다. 자, 이게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내가 정말로 생명의 떡임을.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느낄까요? 자연스럽게 광야에서 지금 뭘 먹고 있나요? 떡을 먹고 있습니다. 누가 나눠주는 떡이요? 주님께서 나눠주시는 떡을. 자연스럽게 생각의 사고는 어디 쪽으로 향할까요? 출애굽기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뭐를? 만나를 생각할 거고요. 이 만나를 얘기하면 신명기의 또 다른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40년 동안 줄이지 않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난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 떡을 먹을 때 이 사건을 경험했던 이 5천 명 혹은 어린아이와 그 여자를 포함한 10,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떡을 먹었던 사건들을 기억할 것이죠. 그리고 떡의 실체이신 누구를? 예수님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중에 다 걷어보라는 거예요. 그죠? 남은 것들을 다 걷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절약 정신을 알려주시려고 이걸 얘기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절약에 관한 묵상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공적으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절약하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개인적인 묵상은 가능하나 무엇을 강조하실까요? 지금 모든 논리를 다 조합해 보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은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이 5천 명을 떡으로 먹이신 사건을 연결 지은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볼 거예요. 후반부에 나오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언급하신 것들이 나올 텐데, 이것은 정말로 이 떡의 의미를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단순히 그를 배고픈 자를 배불리 먹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침 보니까 배고팠고요, 이때 본인이 강조하려는 그 부분과 아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떡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이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나 남기신 것을 보이시면서 이것들은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고도 남는 분임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예수님이 어떤 보면 첫 번째 프로젝트 성공이에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예요. 이 선지자라 하더라까지 간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무엇을 보고? 이것을 보고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어떤 그림까지 본 걸까요? 모세까지 본 겁니다. 신명기 하나만 찾아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을게요. 그냥 눈으로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게 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가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누구를 일으킨다고요? 내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 위하여 일으킨다. 이거를 그들은 무엇으로 여겼냐면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여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할 때 이 14절에 근간이 되는 이 본문이 뭐라고요? 오늘 신명기 방금 읽었던 18장 15절에서 이 19절, 특별히 18절에 있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세우겠다라는 그 선지자가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이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연관지어질까요?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를 계속 먹였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지금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요. 근데 실은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응답을 받을 때 최소한 이들이 보였던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들을 우리 공동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아들이 낳습니다. 아들이 낳으면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말도 안 하고요, 허겁지겁 달려가야 되는데 가만히 서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때가 언제였냐. 말씀이 살아있죠. 이들에게도요, 전 진짜로 메시아인 줄 알았겠냐, 그냥 내뱉은 말이었지. 여러분들, 그렇게 시니컬하게 볼 필요가 없어요. 이들이 고백한 거 보세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을 근거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저는요, 기도응답이 이런 거예요. 어제도 말씀 때는 안 드렸지만 실은 앉아있는 자가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도 앉은 자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일어나야 한다? 다 일어나야 된다? 어제 베드로가 병원 차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자 다 고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게요,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바로 붙여놓은 게 있어요. 뭘까요? 말씀을 전합니다. 그죠? 시편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전하죠. 어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서 바로 베드로가 붙인 것도 있어요. 뭐가 붙여졌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고 바로 뭘 얘기합니까? 성경에 일러스되라고 말씀을 바로 전해요. 이들이 기적과 뭐를 자꾸 연관시키도록 할까요? 기적과 말씀을 연관도록 해요. 항상 사도행전은 뭔가 기적이, 상징적인 기적이 일어나면 베드로와 사도를 통한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항상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도 그렇고 기적 사건 이후에 항상 뭐가 있다? 말씀 선포가 따라붙어요.
그러니 성령 강림 사건이 야 이들이 방언하는구나 이렇게 놀라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말씀 선포가 있었고 몇 명이요? 3,000명이 믿어요.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앉아있던 이 자가 일어났죠. 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 뒤에다 뭘 갖다 붙일까요? 예,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5,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 떡을 먹이셨구나. 그래서요 기적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요,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떡을 넣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막 한다고요. 그래서 나눠준다고 이게 오병이어 기적이 지금 일어나나요? 물론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세계에 여러 가지 많은 자원들이 남아돈다라는 거죠. 오병이어를 얘기하기 전에 실은 우리에 있는 주머니를 꺼내면 실은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고요. 실은 우리가 이 기적 자체보다도 이 기적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이 고백을 했던 이 사람들, 무리들의 반응처럼 실은 우리가 받은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 성취였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그 성취임을 인하여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항상 매일매일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정말 아주 견고하게 밀착해서 붙어있고 사귐이 있고 대화가 있고 그 안에 우리의 깨짐이 있고 절망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나도 그냥 나이박에 가지 않아요? 그럼 이게 뭐 말씀의 성취인지 우연이 된 건지 막 종잡을 수가 없어요. 막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그냥 잡고 가실 거야 아니면 느슨하게 가실 거야? 하나님은요 이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다라고 한다고요. 성경에서 이 만물을 붙잡고 이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캐치를 못해요. 마치 뭐와 같이 지구는 돌고 있는데 지구 돌고 있는 건 모르는 우리 인간들 같이 막 굉장한 큰 소리로 지구는 돌고 있는데 우리는 돌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 형편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최소 신명기 18장에 있는 다시 오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이런 각성, 깨어짐,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는 빈번한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일 겁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 민감하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이 나와 있는 이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의 앞뒤에 의미심장한 장면이 있어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십니다. 바로 만나질 않으신다고요.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좀 대화 나누시고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우리가 유추하기로는 기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된 마음에서 그들을 만나요. 너무 분주해서요 정리도 안 되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도 안 해 또.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기도가 안 해. 그러고 나서 뭔가 일은 한다고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역이 너무 잘 됐습니다. 좋습니다. 붕 떠 있으면 안 돼요. 기도로 가라앉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게 이상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마음은요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직 성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시작과 끝을 이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이것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의 이 모습 가운데 정말로 이 진중한 정말 진지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부족한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자리를 채워나가며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또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정말 귀하게 사용하셨죠. 이 작은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지나가진 않아요. 딴 데 가서 오병이어 가지고 아무리 막 소리치고 외쳐봤자 그거 막 자라나지 않습니다. 5,000명 먹일 수도 없어요. 아브라함 얘기했죠. 아브라함을 민족의 그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행한 행동이 인상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뭘 했죠?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넜다라는 그 뜻에서 출발한 말이 있어요. 뭘까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이라는 뜻은 강을 건넌 민족입니다. 그들이 왜 히브리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을까요? 왜 건넜을까요?
예, 강을 건넌 조그만 행동이라고요. 근데 그것이 뭐에 근거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에 근거한 자그마한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나의 자그마한 달란트예요. 하나님, 언약에 근거한 내 조그마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강을 건넌 것 자체가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강을 건널까요? 의미 없어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가 더 시냇가에 심겨지기를 원하고 말씀함에 더 내려가기를 원하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긍정적인 기분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기도로 감당해내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그마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그마한 우리 달란트, 미약한 오병이어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언약에 온전히 심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강을 건넜던 아브라함이 히브리 민족, 이 민족의 시조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조그마한 행동 자체보다도 그것이 말씀에 심겨졌는지 항상 말씀 중심, 주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또 그것들을 누려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종호 선교사님 이제 3차 항암이 결정됩니다. 하나님, 2차 항암 동안에 또 많은 것들을 이벨루에이션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결정되게 되는데 가장 선한 방법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